오늘의 역사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역사에 숨겨진 진실과 그 안에 담긴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하룻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화려함의 절정에서 순식간에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한 제국의 마지막 밤. 그 중심에는 교만으로 가득 찬 한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빌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주시겠습니까?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지혜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 하신다면 더 깊은 역사의 통찰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이 작은 행동이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기원전 539년 고대 세계를 호령하던 위대한 바빌론 제국의 심장부였습니다. 벨사살 왕은 자신의 권세와 제국의 영광을 과시하기 위해 1000명의 귀족들을 불러 모아 거대한 연회를 열었습니다. 왕궁은 수천 개의 등불로 대낮처럼 밝았고 값비싼 향료 냄새와 흥겨운 음악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왕은 1000명의 귀족들 앞에서 보란듯이 최고급 포도주를 마시며 취해갔습니다. 술기운이 오르자 벨사살 왕의 마음속에 있던 오만함이 위험한 생각으로 번졌습니다. 그는 갑자기 무서운 명령을 내립니다. 내 선왕이신 느부갓네살 왕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 그릇과 은 그릇들을 가져오너라. 그 신성한 그릇에 술을 따라 마시며 이 밤의 즐거움을 더하리라. 여러분, 이 명령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들은 단순한 금은 보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야훼의 임재와 그분과의 언약을 상징하는 가장 신성한 기물이었습니다. 수십 년 전 바빌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을 때 느부갓네살 왕은 이 그릇들을 가져와 자신의 신전 창고에 보관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굴복시켰다는 승리의 상징이었죠. 하지만 그는 감히 그 신성한 그릇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벨사살은 달랐습니다. 그는 선왕이 넘지 않았던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정면으로 모독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곧이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영롱한 금 그릇과 은 그릇들이 연회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왕과 귀족들, 왕비와 후궁들은 환호하며 그 거룩한 잔을 들어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 그들은 금, 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자신들의 우상들을 향해 그 잔을 높이 들고 찬양을 외쳤습니다. 볼 수도, 들을 수도, 알 수도 없는 생명 없는 우상들을 경배하며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조롱한 것입니다. 교만과 신성모독, 우상숭배가 극에 달한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연회의 소음이 칼로 자른 듯 멎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에 고정되었습니다. 휘황찬란한 촛대 맞은편, 왕궁의 하얀 석회벽 위로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몸체도 없이 오직 손가락만이 나타나 소리 없이 벽에 무언가를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 기이하고 섬뜩한 광경을 목격한 벨사살 왕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흥에 겨워 떠들던 생각들은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며 다리가 풀렸고 두려움에 무릎이 서로 부딪혀 덜덜 떨리는 소리가 연회장에 울렸습니다. 잠시 전까지 세상을 다가진 듯 호령하던 왕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한낱 인간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왕은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어서 이 나라의 모든 현자들을 불러오너라. 점성가, 주술사, 갈대아 술사들을 당장 데려와. 누구든 저 글씨를 읽고 그 뜻을 해석하는 자에게는 자주색 옷을 입히고 목에 금사슬을 걸어주며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을 것이다. 왕의 명령에 바빌론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소문난 모든 현자들이 불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그 신비한 글자를 읽지 못했고 그 뜻을 해석하지도 못했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현자들이 속수무책으로 서 있자 벨사살 왕의 공포는 극에 달했고 그를 지켜보던 귀족들 역시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했습니다. 바로 그때 연회장의 소란을 듣고 한 여인이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왕의 어머니, 즉 태우였을 것입니다. 그녀는 겁에 질린 아들 벨사살 왕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소서. 너무 두려워 마시고 얼굴빛을 바꾸지 마소서. 이 나라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을 받은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는 선왕이신 느부갓네살 시대의 명철과 총명, 그리고 신과 같은 지혜를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선왕께서 그를 모든 박수와 술객과 점성가들의 어른으로 삼으셨으니 그의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그를 부르소서. 그가 틀림없이 그 뜻을 풀어줄 것입니다. 다니엘. 그는 70여 년 전 소년 시절의 포로로 바빌론에 끌려왔던 유다의 청년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80대 후반의 노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여러 왕을 섬기며 하나님의 지혜로 수많은 난제를 해결했지만 교만한 벨사살 왕의 시대에는 잊혀진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왕의 부름을 받고 다니엘이 연회장에 들어섰습니다. 벨사살은 여전히 자신의 처지를 깨닫지 못한 채 오만한 태도로 다니엘을 맞이했습니다. 내가 바로 내 선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포로 중 하나인 그 다니엘이냐? 내가 들으니 내게 신들의 영이 있어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더구나. 내 모든 현자들이 저 글을 읽지도 해석하지도 못했다. 내가 만일 저 글을 읽고 해석하면 너에게 자주색 옷과 금목걸이를 주고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다니엘은 왕의 위협과 회유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왕의 예물은 왕이나 가지시고 그 상은 다른 사람에게나 주십시오. 그러나 저는 왕을 위하여 저 글을 읽고 그 뜻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에 앞서 벨사살 왕이 반드시 들어야 할 역사의 교훈을 상기시켰습니다. 왕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왕의 선왕이신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를 주셨으므로 모든 백성과 나라들이 그 앞에서 떨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뜻이 완악하여 교만하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왕위에서 그를 끌어내리시고 그의 영광을 빼앗으셨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들짐승처럼 살았고 그의 마음은 짐승과 같이 변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주를 깨닫기까지 그는 이슬에 젖으며 살았습니다. 다니엘의 시선이 벨사살에게 향했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후손으로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을 높여 하늘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맞섰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성전 그릇을 가져오게 하여 왕과 귀족들과 왕비와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우상들은 찬양하면서도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저 손가락을 보내시어 이 글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침내 다니엘은 벽에 쓰인 글자를 읽고 그 뜻을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그 뜻을 해석하면 이러합니다. 첫째,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보시고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둘째,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는 뜻입니다. 셋째, 베레스 또는 우바르신은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심판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너의 시간은 끝났다. 너는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했다. 너의 나라는 멸망할 것이다. 모든 것을 다 알고도 회개하지 않았던 왕, 하나님의 거룩함을 조롱했던 왕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었습니다. 이 모든 경고와 역사적 교훈에도 불구하고 벨사살 왕이 회개했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는 다만 자신이 약속했던 대로 다니엘에게 자주색옷과 금목걸이를 주고 그를 셋째 통치자로 선포하는 명령을 내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날 밤의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나라를 얻었더라. 역사 기록에 따르면 그 화려한 연회가 벌어지던 그 시간 메대와 바사 연합군은 유프라테스 강물의 수위를 낮추고 그 마른 강바닥을 통해 철옹성 같던 바빌론 성벽 밑으로 조용히 침투하고 있었습니다. 벨사살이 자신의 권력에 취해 하나님을 모독하던 그 순간 그의 제국은 발밑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벨사살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고대 왕국의 멸망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강력한 경고이자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혹시 벨사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건강, 재능과 생명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잊고 마치 내 것인 양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헛된 우상들을 찬양하며 정작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벨사살의 벽에 쓰였던 글씨는 오늘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삶의 벽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질병, 갑작스러운 관계의 파탄, 혹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공허함의 목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멈춰 세우고 우리의 삶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습니다. 이 고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궁극적인 희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로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었듯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완전한 해답과 구원을 예비하셨습니다.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교만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을 낮추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벨사살처럼 심판의 저울 위가 아닌 은혜의 저울 위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며 교만의 길에서 돌이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충만히 함께하기를 간절히